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는 동안에 그 열심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선지자 스가랴는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과오를 답습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6장 8절까지는 그가 본 8개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자 합니다. 측량줄을 천사가 잡았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정비할 때 경계로 삼을 기준선을 잡아주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유다 백성들의 공사를 도와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측량줄을 잡았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비전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공사가 진척이 없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지어야 할 성읍은 돌로 쌓는 성곽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불이 그 성곽이 되어 그 성을 보호하는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환상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지금 잘 반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들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성전을 지은들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냐고.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원수들의 그런 표적이 될 게 뻔한데 그러면 이 성전 짓는 거 무슨 의미겠냐고. 그들이 와서 또 노력하고 이거 무너뜨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오히려 무너진 성벽부터 재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성전 재건을 계속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이 그들의 성곽이 되어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를 통해 예루살렘 밖에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여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사실 이 북방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바벨론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귀환했죠.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방 땅이라고 한 것도 역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본래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기 전에는 이스라엘 북방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북방 땅 혹은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아직 귀환하지 않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징벌의 기간이 끝났으니 그곳에서 비참한 삶과 임박한 진노로부터 지금 당장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범한 것을 마치 자기의 눈동자를 범한 것으로 여기셔서
그들 위에 손을 움직여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노략질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 백성을 해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압제자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손을 흔드니까 이제 역전이 되어 자기가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며 기뻐하시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백성이 되며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을 향해 노래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온 세상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 이방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를 예언해 줍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은 역사의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 저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영광을 보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환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는 스가랴 선지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그 렌즈가 두 개다 이렇게 의미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이루어질 그 역사의 심판 때 이루어질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건 스가랴 당시에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의 때의 역사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종말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